온라인상에서 김정남 권사님, 홍성효 집사님, 곽선호 권사님, 김광희 장로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쉽게는 오병이어, 다시 말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던 그 사건은 어쩌면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한 사건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는 것,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세력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모든 기득권을 다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빙자해서 자기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사람들을 통제해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를 올가맬 빌미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몇몇 중에 제자들이 이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고 그냥 다급하게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크게 율법에 훈련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중에 세리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 중에 전통적으로 율법을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율법의 기준으로 행동을 하고 손을 씻었지만은 몇몇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노동자들이 쉽게 어떤 일을 하다가 그냥 다급하게 음식을 간단하게 쉽게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옳거나 하고는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부정하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부정하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떡을 먹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으리라.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더더구나 이게 시장을 다녀오거나 시장에 갔다 오거나 하면 이방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해서 온몸을 깨끗하게 물을 뿌리는 씻는 정결 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을 때도 뜨거운 물에서 씻어야 되는데, 이것이 모든 그릇들이 완전히 잠겼는가 잠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습관 이러한 것들을 들었지 않습니까? 각기 파벌들이 다르기 때문에 습관들이 각기 다르다라는 거예요. 해석하는 해석의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50m를 가야 되는지 100m를 가야 되는지 500m를 가야 되는지,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심지어는 손을 씻는데도 그냥 단순히 씻는 것이 아니라 물을 이렇게 손을 얹어서 물 한 줌을 먼저 들고는 이것을 뿌려서 팔 위로 올려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서 손에 이게 먼지를 다 떨어버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이러한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로들의 해석, 유권 해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모세의 율법 하면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율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런 정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몇백 메다까지는 일이고 몇백 메다부터는 일이 아니다, 이런 것들, 이러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밀한 기준들은 장로들의 유권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사람들이 점점 율법에는 관심이 없고 그 유권 해석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판단한다라는 거죠. 오늘 지금 제자들이 그것을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어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절에 보면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금 이 장로들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한다. 여러분, 외식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존의 생활 방식,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내버려 두고 바깥에 있는 것들을 자꾸만 껍질만 자꾸만 따지고 그 껍질만 지키려고 노력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외식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집에 음식을 내버려 두고 바깥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외부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죠. 외부의 음식이 달콤하고 맛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집밥이 훨씬 더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는 관심이 없고 그 장로들이 유권 해석을 해놓은 그 해석에 더 관심이 있어서 해석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정작 율법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점점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생활 규칙, 정해놓은 규칙, 그것들만 지키려고 노력했다. 나중에는 아예 유권 해석만 적어놓은 그런 책자가 있어서 이것만 달달 외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지켜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모세의 율법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켜야만 되는, 장로들이 말하는 그 규칙만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기준이었는데 사람들의 교훈, 그것을 지키려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나아갈 것인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우선이지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것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고. 어떤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러죠.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 제일 먼저 떡을 먼저 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잔을 들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만 실수로 잔을 먼저 들고 그리고 떡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성찬식을 행했다라고.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식을 취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기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러한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도다. 그러면서 한 예를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율법에는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이죠.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에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자기의 소유가 생기고 자기의 일들이 있고 자기의 집안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모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고 소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고르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버리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형식에 치우쳐서, 우리는 어떤 전통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사라져버리지는 않았는지, 내가 기도할 때 그냥 단순한 입술로만 중얼중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송할 때 그냥 음률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하는 것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당에 있는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리가 행하는 섬기는 일들이라든지, 우리가 봉사하는 일들이라든지, 이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한다라는 그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서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집안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선이 되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